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서론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 지혜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서론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같이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솔로몬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단지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내가 이 백성을 돌아보고 출입해야 하는데 이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런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또 장수, 힘 있는 장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또 내게 그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그리고 부와 명예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강력한 왕권이냐? 아니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원래 이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단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지혜이죠. 우리 야고보서 PBS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우리 1장에서도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조금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다면 내가 어떤 직급이 높든 높지 않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죠. 내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일하면서 생계를 위한 수입도 필요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마주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든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든 혹은 어떤 모임에서 지인들을 만나든 항상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만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우리 날마다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시고 주시는 지혜대로 맡기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을 살펴보면서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지혜는,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잘 보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막 사람을 대하듯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 잠언 8장에 보면 8장 22절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지혜가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많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해본 사람들, 또 이렇게 어떤 오래 사셨던 분들, 뭐 이런 입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잠언,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것인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이 잠언 1장 1절에서는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절부터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를 주신 목적이죠. 또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또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이 근신함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뜻하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어떤 능숙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어진 일에 적절하게 사리 분별을 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이 어떤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지혜이고, 또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자라가도록.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학식이 더하는, 더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깨닫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네 번째는 분별력을 갖추어서 알맞게 행동하는 것.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딱 그 네 가지가 여기 딱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분별력,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또 젊은 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쉽게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설득당하고 잘 속는 사람들 의미하는 단어인데 미숙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젊은 자, 이렇게 아직 그 어떤 성인이지만 어떤 그 경험이 부족해서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미숙하고 또 잘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어떤 실수를 좀 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젊은 자라고 해서 꼭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미숙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깨달으라라는 뜻이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서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잠언을 읽는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읽고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 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묵상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공부라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받쳐주고 따라와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읽기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깨닫기 위한 노력, 이런 어떤 생각, 묵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종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어렵다,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까지 공부해야 된다니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묵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묵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게 매일매일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막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퉁명스럽게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나한테 불편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그냥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도 얻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고민이나 묵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경, 존중 이런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좀 귀담아 듣고 새겨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좀 높이면서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인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말도 좀 통하지 않고 뭐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려고 막 이렇게 돈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돈을 내면서까지 왜 그 사람이랑 밥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 사람과 만나서 돈을 주면서라도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그만큼의 유익함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내면서까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 태도죠. 이 사람에게 뭔가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담아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들으려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온유함,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수긍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진짠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7절 말씀해 보면 후반절에 1장 7절 뒷부분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듣고 시간 때우듯이 앉아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과 성찰이 없는 것.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것 없이 오늘도 내가 3장 읽었다, 5장 읽었다 이렇게 딱 분량만 딱 채우고 후다닥 덮어버리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것이 물론 읽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읽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읽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지혜와 명철을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1장 7절 후반부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은 계속 술 마시고 욱하는 사람도 계속 욱하고 지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한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지각하고 우리 오늘은 그런 분 안 계셨지만 주일 예배 지각하시는 분은 항상 지각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하시던 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도 살펴봤지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성경책을 집어 던진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죠. 그것이 아니라 들을 때 집중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시면 항상 꼭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느냐?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성경을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던 때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 훈계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당시 이들은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었고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면서 겪었던 그 경험과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이 입술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였죠.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모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 정말 진심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것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조금 변해서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이런 역할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죠. 그 책임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문명 사회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요즘 어르신들 키오스크도 잘 못하신다고 막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못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만큼은 이것을 말씀을 오랜 세월 먼저 살아낸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분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지만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강도사 인허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 교회에서 저희 와이프 만나서 결혼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왠지 그냥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한 교회고 그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하는데 통화했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저희 지난 금요일 날 그 교회 설교하는데 한 3분 넘게 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듣고 하면 목사님 저는
저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찾아내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찾아내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야, 내가 정 목사 내가 너보다 17년을 더 목회했는데 그럼 쌓인 게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연수, 믿음의 세월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만큼 더 많이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그러한 존재죠. 자녀보다 말씀으로 더 많이 살아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가만히 이제 우리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내가 나의 자녀보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계시죠? 네, 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내가 적어도 나의 자녀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닫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과 자신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내 자녀보다 뭐 물어보면, 아이가 뭘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해주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게 많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원래 정상적인 것은 부모가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알아서 더 잘 알려주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매주 주일마다 우리 이종문 장로님이랑 성경 스케치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못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거였는데 엄마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일에 있어서 나는 잘 모르니까 주일학교에 내가 이렇게 맡기겠다, 이렇게 주일학교에 열심히 보내기만 하는 건 이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도 그러한 책임이 있지만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절대 떠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는데 어떤 애들을 보면 맨날 이렇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는데 똑같은 옷 입고 때 끼고 막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눈곱 끼고 막 이렇게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무슨 생각부터 들죠? 부모가 왜 아이들을 저렇게 입혔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이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책임. 우리 아이가 신앙이 막 자라가지 않고 막 좋지 않고 이건 결국 누구의 책임이죠?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분명 성경에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겠죠. 자, 이렇게 잠언,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얻는지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지혜를 얻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우리 액세서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것, 나를 더 멋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멋있는 귀걸이 아니면 옷,
이렇게 뭐 명품, 막 정장 이런 게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나오는 말들과 때에 합당한 말들, 그리고 정말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옷이 허름해도 정말 겉에 보이는 것이 허름해 보여도 계속 막 무시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 사람이 던지는 그 한마디, 지혜로운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갖춘다면 우리도 그런 빛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더 인정받고 빛나고 하는 이 삶은 지혜를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치장을 합니다. 꾸미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좀 얼굴에 뭐 좀 바르세요. 막 자꾸 이렇게 바르라고. 제가 원래는 피부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애기 같은 피부에 정말 깨끗한 그런 피부를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갖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이렇게 피부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얼굴에 뭘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로션도 안 바르는데 완전히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이제 바르시고 외모를 가꾸는 것, 가꿔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가꾸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꿀수록 그걸 다듬어가고 더 알아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빛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9절까지 지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얻어야 하고 왜 주셨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얻어야 한다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사람, 악한 꾀,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죠. 지혜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들어야 하지만 악한 사람들, 악한 꾀는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은 왜 우리가 이 약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느냐? 약한 자들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죠. 11절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에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같이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 마시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까? 앉아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어울리게 되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험담을 하게 되어 있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죠. 악한 사람들, 악한 행위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13절, 14절에도 보면 그들은 단지 그들이 악이 그냥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롭게 하죠. 빼앗고 그리고 스오르찬을 삼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함께 하자는 이들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죠. 악은 항상 처음에는 야 한번 같이 가보자 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곳에서 죄를 같이 짓게 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술을 끊으려면 술 마시는 친구를 끊으라고. 절대 그냥 혼자서는 끊을 수 없죠. 어울리면 다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을 끊으려면 도박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죠. 손을 자르고 이렇게 도박을 끊으려고 막 이런 얘기들 있지만 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고스톱 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걸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지. 그래야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내가 험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16절, 18절 보면 결국 그들과 함께 한다면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고 18절에 이것은 헛된 일,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꾀를 내고 조금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년에 시편 1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악한 자들을 피하는 것이 곧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